해주시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9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932쪽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93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저녁 시간에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교회와 아동센터를 오가던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불쑥 솟아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말하던 대로 100%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니던가요? 우리 여석 집사님 보기가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데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생들은 입시 계획과 진로 계획을 세우고 어른들은 직장, 가족, 또 경제, 건강, 은퇴 계획을 다 생각합니다. 그 계획들이 얼마나 세밀한지 때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와 꽤나 정교하구나 싶을 정도일지 모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계획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성경 원어 단어가 마하샤봇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복잡하게 짜인 의도와 전략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단지 사람은 생각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의지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며 어떻게 했으라도 인생을 그저 복잡하게 전략을 짜듯이 깊이 짜 맞추려고 애쓴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 사람은 그렇게 복잡하게 깊게 애쓰면서 인생을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줄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기서 서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리다쿰 할 때 쿰이에요. 쿰. 서다라는 말은 쿰이에요. 달리다쿰 하면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이죠. 여기서 쿰이라는 말은 일어서다, 굳건히 서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수많은 인간의 계획은 변하고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만은 완전하게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외치지만 실상 그 말씀이 때로는 뭐가 돼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내 뜻이 무너지는 걸 좋아합니까? 내 뜻이 완전히 일어서는 걸 좋아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고 서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뜻이 다 무너지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솔직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저녁은 잠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우리가 여러분 분주해질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한 상태에서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마귀가 틈타기 쉬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정신없을 때는 차라리 결정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십시오. 마음이 가라앉을 때, 차분해질 때, 조용해질 때, 늦어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마음이 분주할 때 결정하는 일들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청년인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사울은 나귀가 잃어버려가지고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났어요.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계획은 뭐예요? 집안에 나귀가 한 마리 가출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러 가야 된다? 나귀를 찾으러 가야 된다. 이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계획의 목표는 뭐예요? 잃어버린 나귀 찾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길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는 뜻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나귀를 찾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고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은 뜻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은 실패로 보이는 그 여정 속에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눈앞의 손실과 유익만을 따라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계획은 눈앞의 손실을 항상 생각하고 이득을 보는지 손해보는지를 항상 보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보면서 사람은 항상 계획을 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시간 너머를 깨뚫으며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뭔가 지금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것, 나에게 참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많은 것들, 불확실성들, 그런 불확실한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러한 불확실성을 심어주신 줄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앞으로 일어날 불확실한 일에 대해 근심과 걱정보다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불안해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그런 불확실한 일들을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확실성에 휩쓰여가지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휩쓰이지 말고 뭔가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구나.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기다려야 되겠구나.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뭐예요?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방향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운명처럼 무슨 차갑거나 운전석에만 있는 무슨 리모컨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향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 모든 사건 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마지막에 형들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중에 형들이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뭄 때문에 요셉에게 곡식을 뿌려왔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이야기예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계획보다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형들의 계획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형들까지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고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형들이 죽으라고 그냥 물도 샘도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그 집에서, 그죠? 애굽의 여러분 12대장의 집에서 뭘 했습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여러분 누명에 의해서 어떻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나이는 여러분 30살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무려 20대 전체를 그냥 10대 후반, 20대 전체를 감옥에, 그 인생의 황금기를 감옥에 그냥 감옥에서 소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나중에 형들이 다시 왔을 때 아마 복수할 거예요. 절대로 용서 못할 거예요. 죽일 거예요.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걸 해석해버립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 하나님의 계획은 우뚝 섰어요.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어려움을 주신 것도 당신들이 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결국은 나를 통해서 당신들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고난을 그렇게 재해석합니다. 여러분 참 이걸 생각해보면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에게 드리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고난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죠? 그걸 오히려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더 높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걸 바꾸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누구와 같은 생각이에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내가 당하는 역경을, 내가 당하고 있는 스트레스, 괴로움들을 아주 나쁘게, 악하게, 정말 그저 마이너스적으로 해석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플러스적으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향의 그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 이러한 해석이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길을 돌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은 살리고자 하는 뜻, 회복의 뜻, 생명의 뜻이라는 것. 내가 멸망당하고 패하고 망하고 넘어지고 도둑질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것은 생명을 주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온 고난을 제대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우뚝 서게 해석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서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완전히 서리라는 믿음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고백하고 하겠습니다. 완전히 서겠습니다. 완전히 서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완전히 서리라는 말은 단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룬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 뜻에 붙들릴 때 우리 자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에서의 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끝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무엇을 걸었어요? 당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인류 구원의 완성으로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내 뜻이 무너지는 자리는 결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인간의 몸,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인 예수님의 뜻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그저 아름답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천수를 누리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시고 아버지의 뜻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당신의 무엇을 거셨어요? 생명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내 뜻이 무너지는 자리는 결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이 땅에서 그저 아무 일 없고 건강하고 그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마지막 삶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찰나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 삶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이 땅에서의 삶과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그 간절함은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그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이 땅에서의 내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도리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면, 내 계획대로 참 안 되는 일이 많다라고 여겨진다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됩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랬잖아요. 이렇게 하신 분보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안 되죠.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런 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하면서 해볼까요? 계획대로 잘 안 되시죠? 시작. 계획대로 잘 안 되시죠? 그럼 기대하십시오. 그럼 기대하십시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고 있다면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시작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완전히 서서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 불완전해 보여도 미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께 맡기십시오. 어느 여러분 어르신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젊을 때는 내가 다 계획했어. 모든 것을 다 일기까지 써가면서 하나하나 계획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도 흐트러진 게 없더라.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막 머리로 짜낸 것은 별로 안 이루어지더라. 90살 넘게 살아온 어르신이 그 말을 해요.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은 다 정답인데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계획한 것은 별로 이루어진 게 없더라. 내가 짠 인생은 엉망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맞아 떨어졌다. 그런 고백을 하는 어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을 때 한 이름 없는 늙은 병사의 시가 제 마음에 뭘 아리게 합니다. 우리 하평홍 집사님 연세가 되는데 세상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군대에 차출돼 갔어. 만약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성근 권사님 군인이 와가지고 하평홍 집사님 자 당신 옛날에 군대 다녔죠. 총 쏴실 줄 알죠. 자 다시 군대 입대하시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난리야기가 할 겁니다. 우리 은 집사님 정말 기가 막히게 줘서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 이 무슨 말인가 하면서 먼저 청천난배락 같을 거예요. 우리 근사님들은 아마 펑펑 우실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미국에 그런 병사가 있었어요. 한 70대의 노 병사가 가족하고 다 있는데 생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랑 어디로? 군인이 되어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전쟁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이 늙은 병사는 믿음의 삶을 뒤돌아보며 글을 하나 썼다는 거예요. 시를 하나 썼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약한 몸을 주셔서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몸에 병을 주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나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 되므로 오히려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었노라. 한 번쯤은 권세를 부려서 만민의 찬사를 받기 원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사 온갖 것을 다 감사로 즐기게 되었노라.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못 받았대요. 하나님. 은연중 더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지 않던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시더라. 이 늙은 변호사가 전쟁에 끌려와서 참 남들은 지지리도 운이 없다 생각할 것인데 자신의 인생을 다 뒤돌아보니까 참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의 이정력으로 자신의 이생의 안목으로 구하던 것은 하나님이 다 거절했는데 신기하게도 은연 중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고
믿음을 주시고 감사할 것을 주시고 부족한 것이 항상 없게 해주시고 때마다 채워주시고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 응답해 주시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늙은 병사의 고백이 여러분 제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달라 육신의 자랑, 이생의 안목 막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달라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끊어내치시는데 참 하나님의 뜻만이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복잡합니까? 기도해도 답이 없고 내 계획은 틀어지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고 내 길은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사방팔방이 막 막히고 있는 중입니까?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괴롭고 죽고 싶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방이 옥에 싹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서는 시간이에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계획 중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다시 품으십시오.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어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물질을 끊어주셨어요. 이루어지지 않게 알려주셨어요. 더 적절한 고난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막 어떤 일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먼저 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일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때만큼은 당합니다. 그게 주의 종이 할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다시 품으십시오. 나에게 실패, 좌절, 절망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재구성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확신으로 우뚝 서셔서 기도하는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늘 계획이 넘쳐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불안과 낙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